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된 한성렬입니다. 우선 기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30년 강의를 하고요. 3년 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수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또 다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교 중에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하고 같이 또 이제는 신학을 좀 같이 심리학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자 하는 이런 제의를 제가 받고 거기서 또 우리 그 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 그러한 겸임 교수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심리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신학대학교의 교수를 같이 하고 있는 아마 드문 경력의 이 소유자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일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좀 더 잘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배움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사람의 마음과 상담과 치유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이라고 하는 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우리 수련목 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가 그 예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때는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일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예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예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날에 다가올 일을 미리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때 느낄 나의 감정을 한번 미리 느껴보는 것.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한번 미리 느껴가지고 예방주사를 한번 맞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이제 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수련목을 마치시면 좀 이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을 각각의 이 사역지에서 이제 펼쳐야 될 그러한 일을 하실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한 그 학자로서 좀 죄송스럽고 좀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 이 수련목을 마치시고 안수를 받으시고 나가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여건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한 세대 전에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셨던 여건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 앞으로 사역을 하실 거다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수련목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이거를 느끼시고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좀 더 필요로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아마 청소년 사역이라든가 또 각각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라든가 이러한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꼽는 게 뭐냐면 이 주일학교가 아동들이 점점 줄어간다.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간다 하는 이러한 식의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기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수련목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훨씬 더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고 그러한 방향을 찾아내시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사회과학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 학생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젊은이들 요새 가난한 성도가 늘어난다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느냐 또는 교회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그분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내가 가는 목적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간다.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결국 교회를 떠난다 하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현재 교회에서 충분하게 얻을 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상당히 힘들고 강팍하고 이러한 시대로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이 아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좀 더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기 원하는 데가 교회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현재 교회에서는 그거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앞으로 또 목회를 하실 우리 수련목 여러분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양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실망을 하고 떠난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을 그러면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돼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러한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마음이 고통을 받고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오래된 이 프로이긴 하지만 한 상업방송의 프로그램에서 힐링 캠프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주 그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를 잡을 정도로 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이거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은 힐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교회가 제일 잘해줄 수 있고 저는 지금도 교회가 제일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것을 교회에서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이거를 엄한 데 가서 이 힐링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데서 오는 이 힐링도 얻지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상업적인 어떤 하나의 이러한 그 경향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로 한 목회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힐링을 되찾는 거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을 되찾는 이러한 일들이 빨리 일어나야 될 거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 그리고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색과 그 역할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거는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타 여느 조직하고는 다른 아주 소중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 가족이 동시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하게 되면 자녀들이 가는 곳이고 또는 이 직장 하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는 곳이고 다 각각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이 역할에 따라서 가야 되는 조직이 다른데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모든 가족원이 동시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만 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를 이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만 보더라도 저는 지금 3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부친께서는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또 다 같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4대째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3대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4대 내려오고 3대가 같은 곳을 갈 수 있는 조직이 교회 말고 또 있나요? 또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 친구들은 지금 거의 60년 이상을 매주일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안부를 나누는 이러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고 나서 분가했다고 하면 형제들끼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러한 형제 간의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한 가족이 다 같이 가고 대를 이어서 가고 그리고 그 가족이 아닌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이 조직이 교회 말고 다른 조직이 어디에 이런 조직이 있나요?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직하고 아주 특별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은 저보다는 우리 수련역 여러분들이 훨씬 신학적으로 많은 걸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설명은 제가 할 필요도 없을 것이지만은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잘 끌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조직이 가족과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이 조직의 특징이 바로 제가 설명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거는 뭐냐? 이런 특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이 교회의 특징이 상담, 치유 사역이 앞으로 돼야 될 거다. 한국 사회는 가면 갈수록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옅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치유해주는 이 종합 치유센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우리는 지금 없다.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조직인 그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기능을 회복을 하면 결국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제일 유용한 그리고 동시에 유일한 조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는데요. 그거는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 얘기를 한 건 성경 전체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다 아시겠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잘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9장 6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정사를 매이신 분이 오시는데 이분의 이름은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묘자여 모사라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라는 건데요. 그 얘기는 아마 이분이 하시는 주요한 그 역할, 기능이 기묘자여 모사라고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기묘자여 모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별로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묘자여 모사라고 하는 요 대목이 우리 그 수련록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요즘에 제일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 NIV판을 보게 되면 이 기묘자여 모사라고 하는 이 대목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영어로 최신 이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이 원더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대한 대단한 탁월한 이제 이런 거고요. 카운슬러는 상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사역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아마 이해해도 크게 이게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거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이 카운슬러다라고 또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는데 그때의 신약에 해당되는 그 번역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시 NIV로 읽어보면 거기에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카운슬러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고 본인이 하시던 카운슬러의 역할을 해주실 또 다른 한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카운슬러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대신할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그 카운슬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요, 저도 여러 가지 책을 번역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단어를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 책을 번역하는 분이 어느 단어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고 이용이 되는가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 보혜사라고 된 용어가 그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여기 파라라는 거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거는 도와준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된 이 원래 뜻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한다면 상담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같은 이 원어가 무슨 용어로 번역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담자다 하는 이거를 앞으로 우리의 그 수련 목회자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카운슬러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상담자로서 내가 하는 사역 이게 뭐냐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상담 사역의 본질을 저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요. 심리학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심리학은 상담 심리학, 그 다음에 종교 심리학, 이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은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상담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이 상담을 받고 그 결과로 마음에 편안하게 쉼을 얻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이것이 상담의 가장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아마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믿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점점 더 소외가 되고, 이러한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찾아갈 가장 1차적인 곳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제일 1차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데가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의 상당 부분은 아마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하는 이제 이런 찬송인데요. 특히 그 후렴 가사가 참 저는 좋습니다. 그 후렴 가사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주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는 분명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막연하게만 느껴지지 제 삶 속으로 이게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경험을 사실은 그렇게 오래 전까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라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한평생을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은 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오늘 매일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나? 하는 이러한 그 질문들을 계속 제 속으로 이거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였던 거죠. 나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고, 말로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니까 내가 편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는 아직도 수없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과 관계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지금도 상처받고, 사실은 별로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이 상담자이시구나 하는 이거를 상담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상담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한테 상담을 받고 나니까 이게 주 예수와 동행하면 정말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이 신학의 아주 그 삶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이 교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응용될 수 있게 다가오면 훨씬 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이 더 결실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훨씬 더 하는 사역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하는 것이 줄임말이 예상이죠, 이제. 그래서 그 예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러면 마음에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도와주게 되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상담의 방법이 뭔가 하는 거를 제가 공부를 하고 우리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수련목을 하시는 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셨을 때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많은 성도들 또는 앞으로 성도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현실적으로 내려놔 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이 즐거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부활하시고 만나셔도 제일 먼저 하신 인사말이 이 평안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앞으로 수련목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그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잘 이 옆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현실적으로 이거를 잘 풀어주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심리학자로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옥토인데요. 이 옥토에 예를 들면 좋은 양질의 이제 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잘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콩을 심은 다음에 어떤 일인지 모르게 여기에 돌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 밑에서 이 뿌려진 씨는 어떻게 크냐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줄기가 아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크는 애보다는 키도 좀 작고 줄기도 좀 볼품없이 크겠죠.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 크니까. 자, 얼마 있다가 이 그 농부가 이제 이 콩이 잘 자라는가 하는 거를 보러 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잘 자라는데 지금 이 그 바위 밑에 있는 얘는 이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이 농부가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얘도 똑바로 이렇게 커야지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야, 콩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콩은 똑바로 크는 거란다. 근데 너는 지금 옆으로 삐딱하게 크고 있거든. 이렇게 되면 결실을 잘 맺지 못하니까 너 똑바로 커라 하고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하는 거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갔다가 또 얼마 있다가 이제는 다 자들 또 크겠지 하고 또 와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고다간에 훌쩍 또 컸는데 이 녀석은 아직도 줄기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너 이 아직도 잘 이해를 못했나 보다.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이 똑바로 커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힘을 심어줍니다. 너 줄기에다가 힘을 빡 주고 똑바로 커. 그래야지 앞으로 너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알려주게 되면 이번에는 얘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클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는 다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한 번 더 와서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이 옆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야, 이놈아, 너 아무리 얘기해줘도 네가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너는 더 이상 내가 너를 키울 이유가 없겠다 하고 이 콩을 갖다가 이제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농부는 이 콩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도 주고 비료를 줬지만 얘가 계속해서 삐딱하게 이렇게 크는 거를 보고 너무나 안타깝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화도 나기도 했다가 절망을 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이거를 포기하고 이제 뽑아버린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이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농사를 짓질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콩이 똑바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라는 것이 콩이 잘 자라는가 하는 걸 알려주기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돌을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돌을 치워주게 되면 결국은 이 콩 스스로가 조금씩 이 줄기를 세워가면서 이 자기도 똑바로 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농부가 지금 크게 이 잘못 판단을 한 거는 이 똑바로 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하게 큰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사실은 제일 똑바로 크고 싶은 거는 콩이 제일 똑바로 크고 싶은데 이 앞에 돌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못 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밖에 있는 그 돌은 이건 쉽게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요. 이거를 치워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삶에서 있는 이 돌은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여주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결국 보는 거는 뭐만 보느냐 하면 이 마음에 있는 이 돌은 안 보이고 얘가 삐딱하게 크고 있는 요거만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지금 다른 애들은 다 똑바로 크는데 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고 있을까? 아마 얘가 똑바로 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똑바로 크는 걸 알려주는데 아주 열심히 사실은 알고 보면 얘가 그렇게 클 수 없는 거는 얘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또는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안타깝게 그분들을 전도해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끔 도와줘야 할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를 몰라서 그렇기보다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 똑바로 성장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어떤 돌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는 것이 똑바로 성장을 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많은 이 부모나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를 이 설명을 참 자세하게 많이 해주시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를 보고 많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시거나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좌절하고 소진해가는
이러한 거를 제가 많이 보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는 그거보다 먼저 선결돼야 되는 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본인이 하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야기를 다 해주고 계시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주시고 다 즐겁게 해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거운 돌을 이걸 내려주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해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하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션 스쿨을 제가 다녔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우리가 다닐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의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우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열반, 이렇게 아주 우열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고3의 학급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학생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를 그 당시 썩 잘한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소위 열반에 이제 속했습니다. 열반이라는 게 부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 돌반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돌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돌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생님들이 다들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이 돌반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 너희들의 앞으로 미래가 밝단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자꾸 이제 저희들에게 타일러 주십니다. 그런데요, 돌반에 와 있는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열반에 가 있었을 기능이 역할이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그걸 금방 아시니까요. 자, 이게요, 우반에만 있는 애들은, 이 돌반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저기가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돌반에 와 있는 애들도요,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라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저희들을 아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야, 공부는 쉬운 거야. 방법만 알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대로 해. 그럼 너희들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 하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또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적이 나빠서 돌반에 와 있는 애들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지 그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여기도 다 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셨던 분은 본인이 굉장히 돌반 기질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돌반에 있는 애들도요,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지 그 방법을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왜 지금 돌반에 와 있나요?
얘네들이 지금 돌반에 와 있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합니다. 이게 얘네들이 돌반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돌반에 와 있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그 이유가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얘네들이 공부가 안 하는 이유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부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는 공부가 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공부하는 것을 막는 뭔가 내 마음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내가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매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이걸 알려주시는데요. 나중에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는 알지만 나중에는 짜증나게 시작을 해요. 왜? 나도 알아. 내가 몰라서 지금 돌반에 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나도 이 공부가 내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돌반에 와 있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은 거를 몰라서 내가 돌반에 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들은 매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위해 가지고 알려주시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보면 교회 가도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교회를 가도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좋은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수없이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거를 교회 생활을 몇 년 하고 나면 사실 그거는 거의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되게 중요한 얼개는 다 압니다. 그런데요, 왜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막고 있는 내 마음속에 혹시 이 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돌을 누가 좀 치워주면 나도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거를 내려주시는 작업은 의외로 교회에서 이게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부터 먼저 내려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이 사역, 아까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예수님이 4가지 큰 사역이 있는데 그게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4가지의 큰 그분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저는 그 제일 첫 번에 원더풀 카운슬러가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걸 알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어떤 그 나름대로의 큰 어떤 구도라고 그럴까? 이 순서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런데 한국의 교회나 우리 목사님들은 구체적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실질적으로 내려놔 주는 이 작업에 대해서는 약간 등한시하거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훈련을 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좀 외람되기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어려운 점이라는 게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가 부족해서 목회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서 목회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교인들, 성도들하고의 이러한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은 많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만약에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목회가 어렵다면 당연히 그쪽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성도님들하고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하는 교제를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어려우시다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방법을 목회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이미 좀 배우고 나가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으실까요? 그거를 배우시고 나가시면 훨씬 목회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이 사역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러한 보람된 사역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그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가는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주는 이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것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이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살면서. 지금 우리가 대개 읽고 있는 이 한국 성경이나 이 NIV는 이게 영어 성경의 이제 그 번역 그 킹스 제임스 버전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건데요. 이 여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게 되는 이유가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은 성경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유가 뭐구나 하는 거를 다 아시고 그걸 이제 설교도 해주시고 하시는데요. 이게요,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독일어 성경에도 이 독일어 성경에 원래 그 제일 오리지널한 거는 루터가 번역한 루터 비벨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 비벨은 영어 성경에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NIV처럼 현대 이렇게 번역되듯이 이 그 루터 비벨이 현대 독일어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번역돼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의하면 여기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계율을 지키느라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계율을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실 수고하고라는 뜻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떤 삶의 이 스탠다드를,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힘든 것이 수고하는 거고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느끼는 이 죄책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표현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멍에는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왜 그러냐면 나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쉬어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온유하다는 거는 이 기준을 갖다가 자꾸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겸손하다는 것은 이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쉬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소위 이 심리학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가장 그 기본적인 틀이 바로 이 틀입니다. 왜 우리가 살기가 힘드냐 할 때, 이 누군가, 여기서는 율법학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교사나 부모나 소위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 이러이러이러하게 해야지만 앞으로 네가 잘 살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어떤 이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나 이러한 것들을 지키게 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그거를 지키라고 강요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못했다고 처벌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별로 이게 이제 쉬는 걸로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죠. 그 다음 29절 30절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는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던 거는 다 이거를 이제 편히 쉬고 네 마음을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걸 배우라.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 이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결과는 너희 삶이 충만하게 실현된다. 이게 이 독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많이 읽고 있는 영어로부터 비롯된 성경의 구절이고요. 이 대목하고 요 대목, 요게 지금 이제 그 독일어 성경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율법학자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 정해줬던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키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나한테 와서 이제 그거를 다 짐을 내려놓고 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를 배워라. 그러면 결과는 너희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심리학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이 자기 실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이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만들어낸 이러한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너희의 삶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오늘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상담 심리학의 그 모든 이론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중심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삶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고,
이거를 제일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데서 제일 중심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시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계율을 다 지키고 이거를 하고 너희의 삶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이것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한번 알려주신 분이 저는 바울 사도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대목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노하게 되나요? 우리 자녀들이 왜 화가 나나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교양과 예수님의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들이 자기들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화가 안 나게 하려면 예수님의 훈계, 예수님의 교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거죠. 자, 지금 많은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이 학생들이 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서 그 주일학교에서 직접 그 학생을 가리키는 이 선생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자꾸 적어지는 이유는 이 게임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이러한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힘들어졌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를 만들어도 이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그 재미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는 참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건 당연한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 주는 재미가 세상의 게임에서 주는 재미하고 같은 수준의 재미라고만 우리가 느낀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 학교는 어려울 거다. 왜? 세상에서 주는 이 재미는 끊임없이 이게 지금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교회가 과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절대 저는 따라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한 가지 벗어날 수 있는 이건 뭐냐면, 교회 학교에서 주는 재미가 세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얻는 재미하고는 수준이 다른 재미를 주면 됩니다. 수준이 다른 재미를 주면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자기의 삶을 실현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게 되면, 이때 느끼는 삶의 재미는 이건 게임에서 주는 재미하고는 수준이 다른 재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다만 성경 과목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오게 되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정말 내가 나를 찾아가면서 주는 이 재미를 교회에서는 내가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이거를 어린아이들이 느끼게 되면 당연히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재미하고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재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재미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을 실현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 이 나의 삶을 이거는 누가 주신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이게 은사인데요. 이 은사를 충분히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오는 이 즐거움, 이거를 한번 맛보게 되면 이거는 돈이나 명예나 이러한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아마 이 21세기의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러한 방향이고, 이것이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도움,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성도님들하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여기는 하늘나라다 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는 좀 우울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할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귀한 이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도 목회자가 돼서 저분처럼 좋은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마 이런 롤 모델이 혹시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에 나가서 이 좋은 목회를 하시려고 하면 그분들한테서 받았던 이 롤 모델의 이미지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하셨던 목회의 여건과 상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할 목회 현장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셨던 목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잘 숙고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가시고 이 목회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굉장히 목회에 큰 보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이 산업사회가 이제 4차 산업사회가 되는데, 이 4차 산업사회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부분이 이거를 대체할 거다. 그래서 소위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직업 중에 상당 부분이 아마 AI로 대체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AI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AI가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감성과 영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AI가 아무리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인간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AI가 나온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시대가 올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소위 영성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AI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되더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담당해야 될 몫은 그대로 존재할 거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자들이 이 감성의 문제, 그리고 영성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훨씬 AI가 못해주는, 그리고 AI 시대에서 상당히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상당히 바람직한 목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콘택트에서 언택트 시대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만나서 대인관계를 맺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면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 분리된 상태에서 하는 일로 가는 언택트의 시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전통적인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는 이러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 기능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과 더불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이제는 많은 우리 신앙생활의 양상도 변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택트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안 맺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불필요한 사회적인 관계는 안 맺는 동시에 소수의 사람들과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얻어야 되는 만족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이 대인 관계에서 얻는 양을 갖다가 100사람을 통해서 얻을 때하고 이거를 10사람을 통해서 얻을 때하고는 이 숫자는 줄어들지만 각각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관계의 질과 양은 더 많아질 거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어디로 수렴이 되느냐 하면 가족과 교회다, 여기로 수렴이 될 거다 하는 그것이 충분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목회자들은 이 관계를 잘 맺는 것까지도 훈련시켜주고 이거를 끌고 나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까지도 앞으로 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기능 중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 이 사회는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여건은 굉장히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진정으로 찾아가는 시대가 된다는 이 굉장히 언뜻 보면 이 아이러니컬한 시대로 갈 거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성도님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이것이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그 목사님들이 되셨을 때 하는 목회 환경일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떠한 준비를 조금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셔서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정말로 성도들이 필요로 한 것 그리고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그래서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어지는 곳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이 교회답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그 속담에 이런 게 우리 속담이라기보다는 우리말에 소문 만복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이제 이렇게 쓰는 자죠. 자, 이게 뭐냐면 웃을 소자 이게 문자입니다. 웃는 문은 만복내, 만복이 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 즐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하는 식으로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이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서 즐거워졌듯이 또는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풀지 못해가지고 답답해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너무나 즐거워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났듯이 다들 교회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왔다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이 교회 신앙생활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건강함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이 그 관심을 가지시면 21세기에 정말로 중요한 목회를 하시면서 사역에 큰 보람과 즐거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